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기억임 나라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과 많은 일행을 대접하는 일로 시험에 들었던 마르다, 그리고 그에게 마리아를 통해서 교훈을 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마르다에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관심보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바른 우선순위를 세우고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리아처럼 가장 좋은 분깃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개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일에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이 마리아처럼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충만해지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일에 자라가는
그런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잠시 여정을 멈추시고 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의 시간이 마치자마자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에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그 기도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지 혹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요청한 게 아닙니다. 주기도문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시간에 우리처럼 자유롭게, 그죠? 어느 날은,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거나, 혹은 선교를 위한 기도하거나, 이렇게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시간에 암송하는, 그죠?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게 유명한, 그죠? 가장 유명한 기도문이 2가지 있다고 했죠. 카디시 기도문, 그리고 18번 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주기도문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런 기도문들이 있었고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를 따라서 그렇죠? 기도의 자리에서 그 기도문을 암송하면서 자라왔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달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달라는 요청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한 제자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기도문에 담아서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예수님의 모습과는 달리 비장함이나 엄숙함 이런 것들을 제자들이 느꼈을 것이고요. 제자들도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 왕국이 이제 세워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기대 속에서 예수님께 다시 한번 요청한 것이죠. 예수님이 꿈꾸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그 나라에서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내용들을 기도문에 담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을, 그렇죠? 그것을 기도에 담아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산상수훈에 있었던 내용,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던 그 초기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주기도문 강해의 내용이 혹시 떠오르십니까? 주기도문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추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목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주기도문의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제자들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는, 그죠? 고상하거나 고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간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죠?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삶을 책임지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렇죠? 그러한 나라,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구하라, 이런 의미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도 드러나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강도 만난 사람을 치유해 줬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죠?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제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거룩함과 구별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함을, 구별되어짐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도록, 여러분 그것을 구하고 찾고,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와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 상황을 설정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밤중에 어떤 사람의 집에 친구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그 친구를 대접할 빵이 없었던 것이죠.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렇죠? 이렇게 요구한 것이죠. 친구가 찾아왔는데 대접할 빵이 없으니까 빵 3덩이만 좀 구워 주십시오. 구워 달라고 이렇게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황 설정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한밤중에 이웃에 사는 친구가 찾아와서 떡 3덩이를 구워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면 그 집 주인이 친구의 요청을 귀찮다고 거절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질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밤중입니다. 문을 열려고 일어나면 같이 누웠던 아이도 다시 깨고 뭐 이런 불편함들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황마다 조금 다를 수 있겠죠? 혹은 그 친구와 얼마만큼 친한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고, 그죠? 여러분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그죠? 반응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는요, 여러분 그 당시 문화는 이 질문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답정너였습니다. 친구가 빵을 빌려 달라는 그 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결코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해진 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문화를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 태양이 장렬하는 지역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행을 할 때 한낮에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가 질 무렵, 여러분 그때의 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좀 되는 곳이면 목적지에 도착하면 시간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대부분 한밤중에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왔다는 것은 그 문화 속에서는 여러분 신뢰를 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자주 일어나는 아주 일반적인 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손님이 찾아오면 집주인은 반드시 그 손님을 잘 대접해야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당시 문화는 공동체 문화입니다. 어떤 손님이 한 개인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이 손님은 이 개인의 집의 손님일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속한 마을의 손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인 손님을 대접하는 1차적인 책임은요, 손님이 찾아온 그 집에 있는데 책임이 그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 전부가 이 손님을 잘 대접해서 마을을 떠나게 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집 주인이 손님을 잘못 대접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지면 그것은 공동체의 수치입니다. 마을의 수치로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떡이 없으면, 그렇죠, 이웃집에게, 친구에게 찾아가서 빵이 없으면 빵을 빌려 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그 당시에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문화와 조금 다릅니다. 공동체 문화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일상적인 거였고 무례한 요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요구를 받으면 여러분, 그 요구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집에 빵이 있으면, 그렇죠, 손님 접대를 위해서 여러분 그 빵을 주어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손님을 대접할 때요, 그렇죠, 대접할 때 먹다 남는 빵, 그렇죠, 대접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 빵을 구운 지 오래된 하루 이틀 지난 그런 빵을 대접하는 것도 신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음식을 좀 부족하게 대접하는 것도 굉장히 예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그 시대에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대접을 할 때는 풍족히 먹을 수 있도록, 그런데 구운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여러분 그런 빵을 대접해야만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옆집에 가서요, 사는 이웃에게 가서, 친구에게 가서 빵을 몇 덩이를 달라고요? 3덩이를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여러분, 이 빵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중동에 가면 난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와 비슷한 빵인데요, 지름이 65cm 정도 되는 빵입니다. 빵 하나가. 그래서 보통 양을 가진 어른이라면 그 하나만 먹어도 배가 부른 그 정도 양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대접하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배 터지게 먹고도 남는 양을 대접하는 게 그 당시의 문화예요. 여러분, 그래서 옆에 사는 친구에게 가서 뭐라고요? 떡 3덩이를 좀 구워달라고 그렇게 요구한 것이죠. 그리고 그런 요구를 받았을 때 집에 빵이 있으면 그 친구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그 빵을 구워줄 책임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질문에 그죠? 뭐라고요? 친구가 요청했을 때 귀찮다고 거절하겠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 당시에 대답은 뭐라고요? 문화 속에서 대답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답을 생각하시면서 질문을 던지신 것이죠. 그리고
그 무리의 대답을 듣지 않으시고 너무나 당연하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그 답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문이 닫히고 아이들이 함께 침상에 누웠다 라는 것은 빵을 구워 달라는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이유들, 핑계거리 이런 것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 간청함을 인하여서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에서 간청함, 우리는 어떻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친분 관계 때문에는 안 줄 수도 있지만 간청함, 끈질기게 요구함, 포기하지 않고 그죠? 요구하면 주게 되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간청함을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요청, 이렇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어나오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한 그죠? 하나님의 응답,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끈질긴 요청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간청함을 끈질긴 요구라고 이해하는 것은 문맥상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렇죠? 여러분, 손님을 맞이해야 되는 그 사람이 친구를 찾아가서 끈질기게 문을 두드렸다. 안 주려고 하니까 달라고 요청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하나도 없습니다.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사람, 모르는 사람, 그 사람, 집주인을 모르는 사람이 두드리는 것이지 친구이기 때문에 그 친구의 이름을 불러서 깨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빵이 필요하니까, 접대를 위해서 빵이 필요하니까 빵을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간청함이 그렇죠? 문맥상으로도 그리고 그 당시 문화를 생각해 봐도 끈질긴 요구, 여러분 이렇게 이해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간청함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간청함이라는 이 단어에 그죠? 여러분, 그 원어의 의미에 끈질긴 요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면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이런 의미입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빵을 기꺼이 내어준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친구가 찾아와서 손님 접대를 위해서 빵을 요구했는데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이 마을 공동체에 보고를 하게 되겠죠. 내가 손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고 보냈다고. 그래서 우리의 마을이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저 사람 때문이라고. 집에 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빵을 요청했는데 주지 않아서 내가 손님 접대를 잘하지 못했다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은 빵을 요청받았던, 여러분 구워달라는 요청을 받았던 그 사람은요, 자신이 마을의 수치를 안긴 사람이라는 여러분 그런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뭐 해주었다고요? 빵을 내어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빵을 내어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9절 이하의 말씀은 이런
배경 속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은 뭐 할 수 없다고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9절 10절의 표현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요, 끈질기게 요구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문학에 있어서 3번 이렇게 같은 의미를 가진 그런 표현들을 연속으로 이렇게 3번 사용하는 것은 강조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하면 얻게 될 것이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여러분 기도 응답과 관련되어진 여러분 동일한 의미를 3번 반복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은 확실하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라고 여러분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의 확실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러한 응답에 대한 확신 위에서 아들 자격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어려운 부분이 없죠, 그렇죠? 물론 물고기 대신에 뱀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뱀은 우리가 상상하는 실제 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 바다에 뱀처럼 긴,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고기를 생각해 보면 장어처럼 생긴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선은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비늘이 있는 생선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먹으려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이 길게 장어처럼 생긴 이 생선은, 뱀처럼 생긴 이 생선은 비늘이 없어서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물고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을 걸 달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물고기를 주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지금 알을 달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이 뭡니까?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전갈은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전갈이, 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동그랗게 생겼죠. 여러분 전갈이 이렇게 몸을 동그랗게 마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동그라미, 아까는 생선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알과 전갈은 동그랗다라는 여러분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동그란 알을 달라고 했는데 동그란 전갈을 주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요것만 여러분 말고는, 이것 말고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내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아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물며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늘 아버지는 어떻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당연히
자기 자녀들에게, 그죠? 우리는, 그죠? 문맥을 쭉 따라오면 하나님 아버지도 자녀들이 간구하는 것에 대한, 그죠?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그죠? 이상하게 끝이 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끝이 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간구하면 들어주시기는 들어주시는데, 그 들어주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주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혹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이 공동체의 기도의 내용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이 구해야 할 것이, 그죠? 구해야 할 내용이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요? 성령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예수님께서 이미 뭘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의 내용을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그래서 이어지는 그 아들의 간구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뭘요? 주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그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제자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렇죠? 우리에게 많은 필요가 있죠. 또 우리는 먹고 살아야 하고.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또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도록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 누구를 보내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죠?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삶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구할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 여러분, 그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속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야만 합니다. 내게 거룩함과 구별됨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악한 자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은 멀리 있는 삶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고요. 이삭과 야곱이 그러한 삶을 살았고, 모세가 그러한 삶을 살았고,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선조들이 살았던 그 삶이 너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면 너희 삶 가운데도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 있었던 그 은혜의 역사가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너희 삶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고 너희를 위하여서 길을 내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약속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어지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는 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부으심을 덧입고 이 땅에서 메시아로서의 삶을 온전히 사실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좇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성취되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반드시 되고야만은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자기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말아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른 필요는 아무런 관심도 없으시고 그것들을 채워주시지 않으시고 오직 우리에게 성령님만을 보내주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최고의 선물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죠?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모든 면에서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기꺼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함께 포함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본다면요, 오늘 말씀에는요,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여러분 담겨져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너무나 분명한 응답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너희는 왜 구하지 않느냐? 너희는 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녹아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사실 때,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누가복음을 잘 읽어 보시면요,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그래서 누가복음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너무 이렇게 피곤하셨다든지 때로는 큰 슬픔에 사로잡히셨다든지 아니면 너무 이렇게 배고파하셨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너무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참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과 핍박과 비난들, 여러분, 우리라면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진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모든 것을 견디시고 인내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셨을까요?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요? 한 곳에서 기도하시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셨어요.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의지한다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기꺼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는 삶을 살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충만하게 덧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가요? 점점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죠.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요.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안정, 그렇죠? 그리고 넉넉함,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풍족한 나라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타락하고 기도의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미 다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죠. 이미 그렇게 되어졌고요. 너무나 많은 것이 풍족하죠.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삶이 안정되면 안정될수록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여러분, 그런 나라로, 그렇죠? 그렇게 되어가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이 구하고 찾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죠. 많은 것이 풍족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의 필요성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내어서 더 큰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핍박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단은요, 교회가 부요해지는 것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가 커지는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체계적으로 조직이 잘 갖춰지는 것 마귀가 두려워할 것 같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요,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유혹과 그리고 세상에 많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죠. 기억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기꺼이 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자신을 주시기를 즐겨 하십니다. 왜 꼭 그렇게 하셔야만 할까요? 여러분, 이유는요,
단순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받으면 우리는 은혜를 알지 못하고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절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이루어낸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무릎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그런데요, 그 기도의 중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반드시.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의 무릎을 회복함으로, 그렇죠?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 하셔야 됩니다. 집에서 기도가 안 되시는 분은, 그렇죠? 다 집이 멀어서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도 하시고요, 그렇죠? 또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쨌든 올 한 해 더욱더 이런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그렇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지난주일 설교로 이야기하면 그 은혜의 자리로, 마르다가 있었던 그 은혜의 자리로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이 신앙의 원리들을 좀 생각하면서요, 이 찬양으로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그죠,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